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24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 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침내 군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의 옷을 나누고 누가 어떤 것을 가질지 제비를 뽑았습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아침 9시쯤이었습니다. 예수의 제 폐에는 유대 사람의 왕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와 함께 두 명의 강도를 하나는 그분의 오른쪽에 하나는 그분의 왼쪽에 매달았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고개를 흔들며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아, 성전을 헐고 3일 만에 짓겠다던 사람아, 내 자신이나 구원해 보아라. 내 제자 대법학자들과 함께 예수를 조롱하며 자기들끼리 말했습니다. 남을 구원한다더니 정작 자기 자신을 구원하지 못하는군. 그리스도 이스라엘 왕아,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아라. 우리가 보고 믿도록 해 보아라. 함께 십자가에 매달린 두 사람도 예수를 모욕했습니다. 아멘. 계속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어제 본문에서 빌라도의 선언과 함께 십자가의 처형이 결정된 뒤 로마 군인들에 의해 채찍질과 조롱을 받으신 예수님께서는 골고다 언덕을 십자가와 함께 오르시게 되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이후에도 예수님을 향한 조롱과 핍박이 계속되는데 군인들, 함께 매달려 있던 강도들, 지나가던 사람들, 또 대제사장들과 율법 학자에 이르기까지 이 예수님을 핍박하는, 이 조롱하는 이 시간이 계속되게 됩니다. 이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데 왜 이렇게까지 조롱과 핍박을 받으실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 십자가에 단번에 매달려 돌아가시지 않고 여러 고난과 순환의 과정을 겪으셔야 했는지 말입니다. 이와 같은 이유를 이제 레위기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또 준비하는 과정을 보게 되면 이것을 면밀히 알 수가 있는데요. 레위기 1장을 보면 제사에 대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세히 잘 알려주십니다. 순서는 이렇습니다. 제물로 드릴 짐승을 집에서부터 구별하여서 가져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는 반드시 흠이 없어야 하죠. 만약에 번제소로 가는 과정 가운데에 흠이 생긴다면 다시 집으로 돌아가 흠이 없는 제물을 다시 준비해야 합니다. 만약에 그렇지 아니한다면 반드시 집으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죠. 그리고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 제물의 머리에 안수를 하고 제사자가 직접 칼로 번제물을 죽입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번제물의 피를 받아 제단 사방에 뿌리고 가죽을 벗깁니다. 마지막으로는 제물을 각기 부위별로 순서대로 구분하여 놓고 제물을 불살라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됩니다. 이와 같이 이 제사의 과정, 이 방법들을 보게 되면 아무거나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대로 그 방법을 진행한다라는 것이죠. 자신이 원하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대로 순서대로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과정 하나하나 자체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다시 그 과정이 번복되지 않는다면, 과정대로 가지 않으면 다시 시작을 해야 되기 때문이죠.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걸어가시는 이 고난의 길은 그 과정 자체 하나하나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곧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의 고난과 핍박은 완전한 제물이 되기 위한 과정이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은 인류의 모든 죄를 되속하시기 위하여 돌아가신 것이며 이 고난의 행렬은 완성하실 그날의 준비 과정이라는 것을 결국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과정이 고통스럽다는 것은 죄가 이와 같이 고통스럽고 죄의 회복이 이와 같이 어렵다라는 것을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 사건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죄의 원인은 결국 누구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인간의 죄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지고 가심을 통하여 완전한 죄의 회복을 이루셨던 것이죠. 이미 창세전부터 그 사랑을 확증하시고 보이셨으나 여전히 자신의 이해로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에 한심함으로 모두 심판 아래 놓이게 하실 수 있지만 그렇지 아니하시고 이제는 사랑의 끝인 예수 사 모든 죄를 온몸으로 막아내시는 그 사랑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사건이 결국 죄의 지독함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더 지독함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더 크고 깊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부모가 아이가 아프면 자신이 대신 아파도 괜찮다라는 것처럼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줘도 아깝지 않은 것처럼 먼저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이심에 자신의 아들을 죽기까지 아까워하지 않으시는 더 이상 죄로 인해 넘어지고 무너지지 않는 자리로의 초대가 바로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곧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전히 이기적이고 자신의 것만 사랑하는 인간을 위해서 말입니다. 이 사랑의 확정을 또 구약의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끊임없이 그 아브라함을 설득하시고 또 돌아섬에도 더 큰 사랑과 이해를 말씀하심에 따라 그의 인생길을 인도하심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끝에 이 끝을 경험한 아브라함은 이제 자신의 입술로 항복함으로 이삭을 기꺼이 내어드리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너무나 명확하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입술 속에서 포기하겠다라는 것은, 항복하겠다라는 것은 어차피 아무것도 하지 못함으로 내가 항복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함에 따라 나오는 항복의 사건이 바로 이삭을 바치는 사건이라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을 끝까지 사랑하심으로 아브라함이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었구나 라고 깨닫게 되는 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사랑하셨던 것처럼 나도 하나님을 끝까지 사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라는 것이 바로 이삭을 제물로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을 조롱하는 수많은 군중들, 로마 군인들,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 심지어 같이 매달려 있던 강도들까지 모두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십자가의 그 형벌조차 어려운데 주님은 그 수많은 비판과 수치와 모멸을 받으심에도 불구하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죠. 심지어 자신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조차 모두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그럼에도 절대 포기하지 않으셨던 것이 바로 이 십자가의 사건이라는 것이죠. 십자가의 고난을 모두 받아들이셨다는 거예요. 육적인 것과 영적인 모든 것을 온몸으로 받아들이셨다는 것이 바로 주님의 영원한 사랑을 증명하는 것이 바로 이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그 사랑 앞에 우리도 다시 한번 서기를 소망합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영원한 사랑 가운데 다시 서기를 원합니다. 매년 우리에게 사순절과 또 부활절이 다가오는 것이 매년 똑같이 드리는 반복적으로 우리가 절기를 그저 지킴에 따라 형식적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이러하였구나. 내가 정말 십자가만 봐도 눈물이 나는 그런 은혜가 우리 안에 다시 한번 있기를 원합니다. 왜 주님을 처음 만남에 따라 내가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흘리는 그런 눈물들이 왜 있었습니까?
'아 정말 하나님의 사랑의 이와 같구나.'라는 깨달음 속에서 결국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주님 앞에 드렸던 것이죠. 그런데 왜 그 사랑이 세월이 지남에 따라 더 주님의 사랑을 깊게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왜 잊혀져 집니까? 부모를 우리가 너무너무 아이가 사랑하는 거가 을 잊어져 갑니다. 그리고 나중에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쯤에 '아 내가 왜 부모님께 더 효도하지 못했을까?'라는 그런 고민과 생각에 빠져듭니까? 왜 그러합니까? 그 사랑이 기억되지 못하고 결국 우리 안에서 잊혀졌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괜찮으니 다시금 일어나 그 사랑에 기대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회복이 일어나고 부흥이 있고 은혜가 있는 삶의 자리로 주저하지 말고 다시 찾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번에 설날에 할머님께 전화를 오랜만에 드렸습니다. 그때 할머니께서 "왜 오랜만에 전화해서 왜 그랬냐." 이렇게 저한테 말씀하시지 않았고 너무 반가운 목소리로 저를 맞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목소리에 스스로가 괜히 반성이 됐습니다. 아 이 전화 하나만으로도 너무 귀하게 여겨 주시는 것을 보면서 '아 내가 평소에 왜 할머님한테 한 번이라도 다시 전화하지 못했을까?' 그러한 반성하는 자리가 됐더라는 것이죠. 결국 이 십자가의 사건이 우리를 통하여서 말하고 있는 것은 "다시 주님께 돌아와."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여러분 주님께 우리는 돌아가야 됩니다. 결국 주님 앞에 회복되는 인생이 돼야 됩니다. 나중에서 후회와 아픔으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아 하나님 내 주님 앞에 내가 다시 돌아가기 원합니다."라고 고백해야 된다는 것이 결국 우리 안에 그 사랑과 은혜가 기억되지 못하는 이유는 내 삶 속에서 계속해서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은 내 마음에 주님 외의 것들이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을 결국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것들이 내 안에 있다라는 것을 결국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조롱하고 핍박했던 그 사람들이 결국 유대인들이었죠. 그런데 그들이 결국 바라던 메시아가 주님이 아니셨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만행을 결국에는 저지르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들이 정말로 예수님께서 그들이 원하고 바라던 메시아였다면 그렇지 아니했을 것입니다. 근데 너무나 중요한 것은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끊임없이 그들이 배신함에도 주님이 그들을 찾아주시고 만나주십니다.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또 그들의 자리를 용서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가는 시간이 400년이라는 시간으로 지나갑니다. 그 400년이 흘러갔을 때 아무도 메시아가 언제 올지를 모르는 상황 가운데 주님이 그들에게 다가오시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결국 그들이 원하는 메시아가 아니니 예수 그리스도를 조롱하고 핍박함에 따라 십자가에 결국 못 박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내 안에 정말 주님이 살아계심을 온전하게 느끼려면 내가 원하는 예수님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내 안에 작은 빈자리를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모든 것 가운데서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삶의로의 빈자리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럼에 따라 정해진 시간에 따라 매주 드리는 주일 예배로 인하여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고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 주님을 찾고자 하는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사랑을 결국 회복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내 스스로 주님을 찾고자 하는
삶의 자리로 가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매일 주님의 뜻을 구하고 말씀을 의존함으로 내 주님께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에 직접적으로 귀 기울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늘 그 은혜의 삶을 못 살아냅니까? 결국 내 안에 그 사랑이 기억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분명히 하나님을 사랑하나 그 사랑 마음을 어떻게 합니까? 현실에 안주하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한 자리로의 회복을 어떻게 이루며 나아갈 수 있습니까? 결국 내 안에 말씀이 기억되어야 되고 읊조려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그 자리로 부단히 노력해야 된다는 내 마음에 주님을 소망하는 마음이 이 말씀을 통하여서 결국 깨달아진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 돌아간다라는 것은 결국 말씀이 내 안에 기억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과 늘 동행하는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 말씀이 내 안에 늘 자리 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가 말을 할 때는 넉넉함이 가득합니다. 너무 기쁜 말들이 우리 안에 가득하죠. 그런데 잠시 동안 세상의 것에 내 마음에 뺏기게 되면 내 안에 거룩한 말들은 온데간데 없이 악한 말들, 비판하고 부정적인 말들만 가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에는 말씀으로 내 안에 가득 채워져 있지 않는다면 우리의 입술에서는 결국 거짓된 것들, 부정적인 것들이 나온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함으로 그것이 우리의 은혜의 증거들이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왜 끝에서야 이삭을 바침으로 주님 앞에 돌아가게 되었습니까? 주님 앞에 순종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까? 아브라함이 결국 이삭을 바친 것은 그것에 자신의 최종의 믿음이 주님 앞에 드리는 순종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는 것이죠. 아, 하나님의 사랑을 그 안에서 정말 온전히 깨달아는 것이죠. 결국 우리는 주님 앞에 다시 돌아가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될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내 안에 일하시는 주님, 나와 함께 하시는 온전히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려면 말씀으로 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작은 것 하나하나조차 하나님의 말씀 안에 머무르는 그 연습을 통하여서 하나님 안에 온전히 회복되어질 역사와 그 은혜를 꿈꾸기를 또 소망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이 늘 내 안에 숨쉬어 나아가 그 은혜의 반동이 우리 안에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작은 것 하나 주님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도 주님의 뜻을 구합니다. 내가 주님께 정말로 머물기 원합니다. 라는 이 고백을 통하여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놀랍도록 나에게 그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안에 다시 한번 경험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